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영적 비밀, 병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또 전도자라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계속하고 뿐만 아니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근심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불신앙이 찾아온다면 계속 기도할 수 없겠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미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 우리는 깨어서 계속 중단 없이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에 깨어서 중단 없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되 너희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 기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으려면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딱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면 첫 마디가 아이 나 불교 다녀요. 첫 마디가 아이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하셔도 저한테는 전도하라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안 믿습니다.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말이죠. 그분이 나중에 보면은 제일 먼저 교회에 나와 있고 예수님 믿고 또 세례 받아서 집사님까지 되고 또 이사 갔는데도 멀리 계시면서도 뭐 2번 이렇게 갈아타서 교회를 나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멀리 이사 가셨는데 나오시냐고 그러면은 좋아서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야 이건 전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구나. 그 말씀대로구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묶인 그 눈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영광의 광채가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의 눈 열어달라고, 그들의 마음 문 열어달라고, 그 마음을 만져달라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만지셔서 어느 날 복음 전하러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쓴 그 허슨 테일러의 전기에 보면은, 허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에 이제 많은 사람 전도해서 기도처를 세우고 이제 했던 거거든요. 교회를 세우기에는 이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두세 명 이렇게 믿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기도처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렇게 양육하고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근데 전도가 잘 될 것 같았던 데는 전도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안 될 것 같았던 그 광저우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지도자가 뭐 탁월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그렇게 중심 인물로 세웠던 그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는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유를 잘 몰랐어요. 어쨌든 전도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을 뿐이죠. 그런데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한 번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광저우에 누구를 아냐고 말이죠. 누구를 안다 말이에요. 아,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인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분을 알아온 이후로 하루도 쉬지 않고 빼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된 거죠. 이제 그때 이제 허슨 테일러가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그 광저우에 그 분이 그렇게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힘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그분을 위해 그렇게 하루도 쉼 없이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허슨 테일러가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기도가 한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아니면은 전도가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빨리 가서 전도해라 라고 하셨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겠어요? 이제 빨리 나가서 전도해라 이제 얘기하셨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매인바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사 이 예수님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시기를 그렇게 구하라.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죠. 같은 코로나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 때문에 내가 새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이제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제 사람마다 다르더라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유태인 그 심리 그 의학자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히틀러의 그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말이에요. 사람마다 똑같은 환경인데 지금 똑같이 앞을 알 수 없고 끝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중에도 오늘 아침에 해가 뜬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서 이제 꼭 당장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인가? 가만히 보니까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는 발견하고 거기에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생의 의미, 소망, 목적을 찾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 유명한 그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심리학의 한 분야를 개척해 나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감옥에 갇혀서 사람이 잘못되는 방면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돼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인생이 거기서 이제 낙심하고 절망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그 메인 곳에서 오히려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은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당한 모든 시각을,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여기에 오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벨리스 총독과 아그리빠 앞에서도 말이에요, 복음 전하잖아요. 그들이 꼭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건지 안 갇힌 건지 이게 헷갈리는 정도로, 누가 자유인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말이죠. 아니, 누가 왕인지 누가 죄수인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말이에요. 누가 소망의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전혀 죄수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의 마음에서 그가 당하는 이 고난조차도 복음 전하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알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래서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내가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얼마나 기도의 힘이 놀라운지, 그 기도의 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전도자란, 사명자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거기 밑에 여러분 주석에 달린 성경에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3번이라고 하는 그 주석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구절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기회를 산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하나님이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서 그냥 시간을 허투루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늘 깨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바로 이 타임이 바로 전도할 기회구나, 이 타이밍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회를 사야 될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회를 산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적인 표현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시간을 구속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의 이제 의미인 것이죠. 그 이전까지 우리는 시간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시간 하루하루를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하루하루는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남겨진 시간 하루하루가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구속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를 이렇게 우리가 시간 하루 1분 1초로 구속하면서 살아가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 기회를 산다라고 하는 거죠.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 구원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 결국 지혜는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을 잘 포착하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말이죠. 그냥 이렇게 어디 놀러 갔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중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서 저 사람에게 전도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딱 그 기회가 있잖아요. 마음에 딱 캐치가 되는 그 찬스가 있는 거죠. 바로 그때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찬스를 놓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외인을 향하여서는 기회를 사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그랬어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야 된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나쁜 말 하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으시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안 먹히게 되는 거죠. 우리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당신처럼 살 거면 내 교회 왜 나가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늘 그 입술이 늘 참,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지? 이제 이렇게 이제 되고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마땅히 이제 우리가 할 말, 마땅히 대답할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탁 말해줄 때 그때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외인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면서 기회를 포착하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마땅히 할 말, 대답할 것, 그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딱 세워지면은 하나님은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한 인생에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 주신다라고 하는 사인 중에 가장 큰 사인은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붙여주셨잖아요. 오늘도 여기 지금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보내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네시모를 보내요. 근데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두기고에 대해서 세 가지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이 두기고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두기고는요,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그렇게 복음에 종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간에 참 혼자 사명 감당한다는 것은 이거 참 어렵습니다. 참 외롭죠. 그런데 내 곁에 참 믿음의 사람이 곁에 있다. 함께 이렇게 믿음을 나눌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복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기고 같은 그런 신실한 함께 종된 동역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될 때 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그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춰 나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오네시모 같이 말이에요. 오네시모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빌레몬의 그 물건을 훔쳐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을 그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잖아요. 참 놀라운 거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절도범,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 주변에는 말이에요, 전혀 안 바뀔 것 같았던 사람들이 바뀌고 오히려 그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들이 새로워져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방향 맞춰 살아간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의 소망이 잃어버린 사람, 또 손가락질 받던 사람, 또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 가치 있는 인생, 또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변화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삶 속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참 값진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쳐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